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 92편을 보게 되면은 이 시편 92편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심판, 이것을 노래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아침에 즐겨 부르던 찬양이다라고 표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시편 92편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 의인은 번성한다. 의인은 반드시 번성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한다. 이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의인이 번성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삶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뿌리를 내렸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여호와의 집은 오늘로 하면은 교회겠죠.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아예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가,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과연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자, 첫째,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전에 먼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그랬는데, 이 들소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가공할 만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뿔이 아니라 들소의 뿔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뭐냐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힘, 그 힘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그랬죠. 그냥 기름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 이 신선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푸른 기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이 신선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공할 만한 힘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도움을 주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뭐 한다는 겁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게 될 첫 번째 축복은 뭐냐? 바로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기쁨이 가득하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뿔을 높여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공할 만한 힘과 도움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한 시편 89편 24절을 보게 되면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뿌리 높아졌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아멘? 굉장한 축복 가운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행 중이라 자기 본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교통경찰관이 지나가니까 그 경찰관한테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아주 멀리 있는 한 교회를 가리키면서 나는 저 교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가까운데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저 멀리 있는 교회를 추천해 주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경찰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기는 하지만은 가까운 교회보다 저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히 저렇게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저 교회가 참 교회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저 교회를 당신에게 추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또 오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으로 인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과연 내게 얼마나 있는가? 정말로 내가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뿌리를 내린 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호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셔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내 속에서 과연 넘쳐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속에 가득하다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 있다. 아멘. 그 기쁨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죠. 교회를 내가 왜 다니는 것인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을 맛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즐겁고 행복함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얼굴이 죽상이 되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로 막 가득 차 있게 된다면 과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말씀은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에게는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라면 뭐 때문에 신앙생활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행해하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면은 그 어려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린다.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용기를 주시고 놀라운 도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불행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길 바랍니다. 아멘. 왜 예수님 믿는 것인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쁨을 찾아야 내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맛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에게 내가 그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신선한 기름도 부어주겠다. 그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두 번째,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랬죠. 오늘 저 구절을 보니까 나무가 두 종류가 나와요. 첫 번째는 종려나무, 두 번째는 백향목. 이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래 이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은 푸르름을 상징합니다. 푸르름. 그리고 무한한 생산력. 그리고 마르지 않는 왕성한 힘. 또 영원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무한하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그게 곧 뭐냐? 바로 삶의 축복입니다. 아멘. 삶의 축복을 주시겠다. 어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 열기가 있잖아요. 여름엔 덥잖아요. 열기가 있고 겨울에는 뭐가 있습니까? 냉기가 있겠죠. 여름의 열기와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종려나무는 항상 푸르르다 그 말이에요. 푸르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할 때 종려나무를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겠다. 오늘 말씀처럼. 그게 뭡니까?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아무리 삶이 힘들고 굴곡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축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어떤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아멘.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 아멘. 그런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92편 7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흥황할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멸망해버린다고 했어요. 잠깐 흥황할지는 모르지만, 잠깐 번성을 느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영원히. 되게 중요해요. 영원히 멸망한다.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해 버립니다. 그건 뭡니까?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 시편 52편 8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겠다. 그래야 그 축복을 받는다. 제가 성경 구절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제가 저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언젠가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받았어요.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주셨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저 말씀을 떠올리면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라. 나를 축복하면 너희들도 축복받을 것이다. 나를 저주해, 나한테 욕해, 너희들도 저주받을 것이다. 물론 저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저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긴 하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 그치는 축복이 아니라 저 축복은 꼬리에 꼬리를 문 축복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뭘 받습니까? 복을 받겠죠, 당연히.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겠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저 축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축복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더 나아가 그의 민족들, 대를 이은 축복,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저 말씀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당당한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냐면은 제가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축복이 저 한 사람의 축복입니까? 아니죠. 대를 이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대를 이은 축복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도 축복받고 내 자손들도 축복받고 내 이웃들도 축복받고 내 친척들, 친구들 아멘. 다 축복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멘. 그게 이어지는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오늘 말씀처럼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삶의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말씀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번 저기다 대입시켜 보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겠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저 축복을 줍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때,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해코지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내게 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가장 든든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상 더 좋은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멘. 그 삶이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습니까? 없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나에게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정련함같이 번성할 것이다. 마치 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축복도 대를 이어서 축복받을 것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그게 뭐라겠습니까? 내가 먼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교회에 뿌리를 내린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축복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더러 예수님이냐 그래요. 자기가 먼저 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복을 안 줬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조건 하나 달아놓으셨잖아요. 조건. 너희가 먼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라.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거저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겠죠. 누려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불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축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정련함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을 주겠다.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마지막 세 번째, 늙어도 결실을 맺는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결실한다. 그 말은 곧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수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깁니다. 장수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요.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다윗이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몇 살?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기력이 다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120살이 됐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게 뭡니까? 살 봤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 노안이 생겼네 어쩌네 막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노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120살이 됐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얼마나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것입니까 이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 이게 죽음인 거예요. 또 한 사람 다윗.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다고 합니까?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러죠. 다윗입니다. 다윗.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었다. 얼마나 놀라운 죽음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수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리고 그 인생이 불행하면 아무 소용 없겠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 시편 71편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기도하는 거죠. 지금.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늙었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저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뭔 축복을 받는 겁니까?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이걸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소의 뼈같이 높이셨다. 가공할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을 보면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룬다. 의인들의 삶,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자, 저를 축복받는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추구하는 세 가지 복이 있죠. 매 예배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축복을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항상 축도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축복이 있죠.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축복하죠. 천국의 축복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주십시오. 또 평안의 축복 주십시오. 제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제가 예배 때 가서 보고, 야, 저거 진짜 좋은 거다. 나도 나중에 목회하면 저거 해야 되겠다. 저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는 거죠.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축복할 때 이 세 가지 축복은 빼놓지 않고 축복하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혼잣말로 다 끝나고 나서 항상 주저리 하는 한 구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요한상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까 말한 천국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저 구절 속에도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뭡니까? 천국의 축복이죠. 범사가 잘되고 뭡니까? 평안의 축복이죠.
강건하기를 뭡니까? 건강의 축복이죠.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또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아야 되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죠.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 없죠.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믿었으면 무조건 천국 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믿었으면 뭡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 돼요. 아프지 말아야 돼요. 가급적이면 병원 약국 안 찾아야 돼요. 아플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수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아멘. 그리고 목사님 초청에다가 안수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성도들도. 아멘. 목회자를 왜 세워놨습니까? 너희 중에 아픈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야죠. 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것이 복이잖아요. 아멘? 아멘. 건강하게 살아야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해야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천국이 생각이나 나겠습니까? 기쁨이 가득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 가겠죠. 사는 것이 지옥인데 무슨 천국이 떠올려야 됩니까? 사는 것이 지옥인 사람은 천국을 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는 것이 지옥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 인생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겠다고 하는데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외면하니까 그 인생이 지옥 같으니까 평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도 복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과 건강과 평안의 축복 누리고 살아가야죠. 아멘. 이삭의 축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린 목에 샘에 있을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이 노래 아세요? 너를 헤아른 자 헤함을 입고 너를 축복한 자 축복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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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 얼마나 이게 든든한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에 굴곡이 생기면은 내 인생은 지옥과도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올리기조차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축복들을 받지를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에게는 뭘 주신다 했습니까? 기쁨이 가득하게 주신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삶을 축복해 주신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도 주신다고 그랬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되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겠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지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까지도 축복받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시고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